안녕하십니까. 복음 오직 예수 유튜브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요약해보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죄란 나를 믿지 않는 거가 죄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담이 원죄에 빠졌었는데요. 동일하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이기셨지요. 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 내용과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갖고자 합니다.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 테마들이 굉장히 마귀는 강조하고 또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집요한 시험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시험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류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이 시험에 노출되고 때로는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고 이런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또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 마태복음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본인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참 의미하는 바가 많죠. 어쨌든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이랬는데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다면 그건 정말 인간의 한계죠. 이거 도전한다가 죽은 사람도 꽤 많잖아요. 그런 이제 극한 상태까지 가고 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에게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인 6절에서 보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때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하거든요. 참 강교하죠. 사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시험할 정도로 굉장히 강교합니다. 예수님 무슨 시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예수님마저도 시험할 만큼 굉장히 강교하죠. 조금만 하면은 예수님도 참 그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를 던진 거예요. 그 테마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떡덩이 툭 그래서 딱 먹는 그러면 안 되나요? 정말 안 될까요? 그게 뭔 시험이에요? 그냥 해서 그냥 먹고 말죠 뭐까짓거 해서 만약에 했으면은 사단의 시험에 진 겁니까? 왜 그게 진 걸까요? 분명 그렇게 하면 사단에게 진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시험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한번 출애굽 이 상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인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여러분 아시지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사건이죠. 끄집어낼 때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라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이 그냥 내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고 마지막에는 장자 재앙이라는 것을 해서 모든 첫 장자들을 다 죽였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통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가 안 죽었죠.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보물도 주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애국 백성들이 군사를 입고 다시 왔죠.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해를 갈랐죠.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오고 애국 백성들은 군사들은 그 홍해에 다 잠기게 됐죠. 이 엄청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요, 이 출애굽을 시작한 게 어쩌냐면 첫째 달 15일 날. 왜냐면은 15일간의 14일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르는 그 부분이 15일 날 이루어지고 그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밤을 새서 먹고 나오죠. 그래서 이 사건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한 달 후의 일입니다. 한 달 후. 많이도 안 걸렸어요. 한 달 후. 한 달 전에 나올 때 금은 보화를 막 줘가지고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양식 드리고 뭐고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한 달이 되자마자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한 달 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이유는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고기 배불리 먹었고 떡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우리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줄여 죽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때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수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대요. 하늘에서 정말 매일같이 비같이 양식 만나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 가마게 돼서 먹다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고기도 저녁에는 또 줬어요. 근데 이것이 이 먹는 트레이닝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트레이닝이래요. 뭔 트레이닝이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매일같이 나가서 거두고 6일째는 일요일 것까지 거두어서 이틀간을 거두고 처음에 이것들을 잘 몰라서 안 따랐거든요. 많이 거두기도 하고 6일째는 하루 동안 걷기도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단맞습니다. 나중에 매일같이 40년간을
매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이 율법을 준행하라 하냐 아니라 내가 쉬어버리라. 예. 이 트레이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망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먹는 문제, 이거를 가지고 간사하게 사단은 심지어 예수님까지 첫 번째 시험을 거는 겁니다. 이 먹는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이겼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인데 계속 6장에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랬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더해서 주신대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로 시험 들어서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앞에 19절 6장 19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서 쌓아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다가 쌓아두고 계신가요? 땅에 쌓아두시나요? 보물을 하늘에 쌓고 계신가요? 21절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쌓는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가 보물을 쌓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후반절 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에 쌓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노심초사하고 살고 계신가요? 이 땅의 것에 재물에 명예에 이 땅의 것에 매일같이 머리를 쓰고 근심을 하고 마음을 들이고 전력 투구하여서 이 땅의 것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과 똑같은 거라고 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먹고 사는 것을 연연한 위하여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지 않는 삶은 이 땅의 재물을 위하여서 땅에 쌓는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한 것이 왜 시험이냐면요. 마귀는 먹는 걸로 시험해서 먹는 거에 굴복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굴복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이 땅에 먹을 거, 마실 거,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명예, 이것을 위해서 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이 그렇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무엇을 위해 살아요? 사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읽고 끝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랬는데요. 만나를 먹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고 결국은 그 말씀,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고 아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재물을 쌓으며 이 땅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나요? 아니면 매일 먹어야 하는 떡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같이 떡을 삶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는데 참된 음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사는 삶, 이 삶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다시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굉장한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지요. 이 땅에 사는 한. 그러나 참된 떡이고 참된 음료 되신 예수님은 본인의 피와 살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다 찢기심으로 물을 다 쏟으시고 본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의 길을 이루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땅에서 재물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참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나요?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요? 4장 4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떡을 먹고 사는 것, 양식을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요.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단언하고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양식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음주를 삼아서 오직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가는
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것에서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이 이기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